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뜻을 따라 사는 행복, 이런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행복입니다. 한 번 더, 뜻을 따라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네.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말입니다. 굳이 그 정의를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행복임을 믿는 삶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그러지 않고서 굳이 우리가 이 신앙의 길에 들어설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행복을, 세상에는 없는 행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 더 불행해진 것 같으면, 울려고 내가 왔을 것 같으면 굳이 우리가, 여러분이나 저나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집에 있는 것보다, 일에 나가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더 행복할 것 같아서 나온 것입니다. 신앙을 갖지 않는 것보다 신앙을 갖는 것이 더 행복하고, 세상을 따라서, 돈을 따라서, 명예를 따라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더 행복한 일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훨씬 더 선하고 기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어갑니다. 이걸 몰랐을 때에는 세상을 따라 사는 것도 좀 좋아 보여서 몇 걸음 가보기도 했지만 결국 가봤더니 남는 게 없더라. 상처만 남더라. 성과도 열매도 없더라. 후회만 남더라. 오히려 내가 그 세상에 철저히 이용만 당한 것 같더라.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정신을 좀 차리고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보기로 결정은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좀 불안도 해 보이고 이래도 되나도 싶고 재미도 없어서 긴가민가 했지만, 그래도 오늘 내가 한 결정을 나 스스로 믿고 이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나마 예배도 드려보고 기도도 해보고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의 선함과 온전함에 의지하여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니 정말로 내 인생에 생각지도 못했던 의미와 가치와 행복이 여기 다 있더라. 아멘. 선한 싸움 싸워가며 믿음 지켰더니 하나님이 면류관 준비하여 종국에 씌워 주시더라. 아멘. 저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선택한 것이 가장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힘이 연약하고 내 생각이 우둔하여 나 혼자의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을 때에는 가장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베이징 올림픽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만 가장 열받게 했던 일과 가장 통쾌한 일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가장 열받게 했던 일은 뭐냐면 지난 월요일 날 눈뜨고 코베이징 2022 아주 그냥 전형적으로 보여준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남자 선수 3명이 쇼트트랙에서 중국의 정말 편파적인 그 심판의 편파적인 판정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을 울분케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편파 판정이 있었습니다. 저도 텔레비 보다가 욕 나올 뻔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난 수요일 밤에 있었던 1500m 쇼트트랙 경기에서만큼은 정말 제대로 좀 본때를 보였으면 좋겠다. 온 국민이 기대했는데 정말 우리 황대헌 선수가 금메달을 따는 바람에 정말 10년 묵은 채증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정말 참으로 놀라운 기분 좋은 이야기가 하나 또 있었습니다. 바로 그 경기에서 우리 황대헌 선수와 함께 은메달을 딴 캐나다의 듀부아 선수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도 경기를 실시간으로 볼 때만 해도 우리나라 선수에만 집중하느라고 듀부아인지 아부아인지 그건 제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경기를 뛰든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경기 끝나고 그 듀부아 선수가 은메달을 따고 인터뷰를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듀부아 선수는 이번에 자기 인생 최초로 올림픽 무대에서 은메달이라는 것을 땄는데 그 비결이 뭐냐? 황대헌 선수 졸졸 따라다닌 결과였다.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얼마나 뿌듯하고 마음이 좋은지, 정말로 그런가 싶어서 그 경기 영상을 다시 돌려본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정말로 이 친구는 출발 때부터 황대헌 선수 뒤에 있더만요. 10명이 결승전에 올라왔기 때문에 10명이 한 줄로 다 서기가 어려워가지고 2줄로 서서 출발했는데 황대헌 뒤에 듀부아가 있더라고요. 화면을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황대헌 선수만 따라가기로 처음부터 결심을 한 거예요. 그 결과 놀랍게도 생애 최초로 올림픽 은메달을 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대헌 선수는 졸지에 자기를 끝까지 믿고 바짝 따라와준 뒷선수의 메달까지 챙겨주는 그런 고마운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신기해서 봤더니 이 듀부아 선수는 재작년 몬트리올에서 있었던 4대륙 선수권 대회에서부터 그러기로 결심한 것 같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황대헌 선수가 그 4대륙 선수권 대회에서 무려 5개 메달을 싹쓸이 하는 것을 보면서 야, 이 친구 정말 잘한다. 나도 좀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었는데 이번에 같이 올림픽에 출전하게 되었고 같이 결승 경기에 딱 오르게 되자 그래, 그럼 오늘 내 작전은 저 친구 따라가는 거다. 이래서 그날 성공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쉽지 이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얼마나 큰 결단입니까? 자기도 캐나다의 국가대표 선수인데 어떻게 아무리 황대헌 선수가 잘하기로서니 아예 처음부터 작전을 나는 저 친구만 따라가리라고 세웁니까? 여러분도 보셨듯이 그렇게 믿고서 출발을 했는데요, 4바퀴를 넘어가기까지 황대헌 선수는 9등을 달립니다. 10명의 9등이에요. 9등. 그러니까 듀부아 선수는 당연히 10등이겠죠.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아니, 이 친구 왜 이러지? 왜 안 치고 나가지? 괜히 따라왔나? 이러다가 나도 꼴찌하는 거 아니야?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마다 이 듀부아 선수는 아닐 거야. 내가 알고 있는 황대헌은 그렇지 않아. 뭔가 계획이 있을 거야. 이러면서 끝까지 황대헌을 믿고 10등 맨 꼴찌라도 묵묵히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10바퀴 정도 남았을 즈음에 갑자기 황대헌 선수가 터보 엔진을 가동하면서 앞으로 치고 나가기 시작하자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이 디부아 선수도 곧 뒤를 따라갑니다. 그로부터 딱 2바퀴를 더 도는 가운데 마침내 구등하는 친구가 1등을 하게 되고, 그러자 디부아 선수도 10등 하다가 갑자기 2등이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디부아는 좋았을까. 그래서 이름도 디부아 아닙니까? 디부아. 황대현, 뒤를 봐. 내가 있어. 뒤봐. 나는 열심히 따라가 볼 테니까 당신은 내 앞에서만 잘만 가줘. 누구를 내가 자신이 없을 때는 말입니다, 잘하는 사람 누군가를 따라가기만 해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결과.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우리 황대현 선수에게도 뜻이 있고 작전이 있었듯이 우리 하나님께는 말할 것도 없이 선한 뜻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 뜻 따라 사는 자들을 반드시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관건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부족한 믿음이에요. 그것을 끝까지 디부아 선수처럼 의심하지 않고 황대현 선수의 실력을 믿고, 비록 9등 10등을 달리고 있지만 언젠가는 치고 나갈 거야 라는 것을 믿고 끝까지 그 뒤를 따르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란 것은 아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딱 한 가지 부탁은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신뢰만큼은 저버리지 말자. 끝까지 신뢰하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이 문제면 문제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문제될 건 없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과정은 좀 힘들 수는 있지만, 이해가 안 되는 일이 가끔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는 것만 믿고 왔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안 보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만은 아닐 거야, 최종 결과는 이렇지 않을 거야, 반드시 잘 될 거야 라고 믿는 믿음이 저는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에게 장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3절에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어떻게 성경에 이런 좋은 말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래요. 하나님 마음은 따로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근심하고 지금 고생하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뭔가 훈련의 과정이 필요해서 그러신 거예요. 최종 결과는 하나님의 본심은 따로 있대요. 그게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어떤 그늘도 없어요. 어떤 부작용도 없어요. 인간의 뜻은 앞으로는 좋고 뒤로는 안 좋을 수 있어요. 인간의 뜻은 내게는 좋아도 남에게는 안 좋을 수 있어요. 인간의 뜻은 지금은 좋아도 나중에도 안 좋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앞으로도 좋고 뒤로도 좋고 나에게도 좋고 남에게도 좋고 지금도 좋고 나중에도 좋은 것, 처음부터 끝까지 풀 패키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은 위대한 패키지 여행사의 사장님이시고 위대한 가이드이십니다. 다 공급해 주시고 다 먹여 주시고 다 계획해 놓으시고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 옛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광야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갈 수 있었던 비결 역시도 그들이 가본 길을 가서가 아니라, 거기에 누군가 경험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탁월한 가이드이신 하나님만 믿고 따라간 것이 비결이라면 비결입니다. 그랬더니 추위에는 불기둥, 더위에는 구름기둥으로 친히 인도해 주셨고, 배고플 때는 만나 내려 먹여 주셨고, 목마를 땐 반석이라도 쳐서 물 마시게 해주셨고, 전쟁이 나면 이기게 해주셨고, 강과 바다에 장에 물이 생기면 완벽히 하나님이 제거해 주셨고, 오히려 그들이 위험할 때는 언제냐? 그 가이드를 믿지 못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했을 때가 위험했지. 하나님이 가이드이심을 믿고 따라갔을 때는 전혀 위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그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은 최선이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최선입니다. 때로는 그 뜻을 따르는 과정은 힘들 수 있지만, 이성적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분명히 있지만, 심지어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내가 세운 계획마저도 수정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최선임을 믿고 한번 뚜벅뚜벅 가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아버지여,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아들이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말했지만 결국에는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셨어요. 이성적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시려고 하는 것이 더 옳은 일일 거야, 그러고 말고 이 믿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고통까지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인류 구원의 놀라운 기쁨과 열매를 맺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떤 경우에도 내 뜻이 최선이고 하나님의 뜻은 차선이라는 교만부터 내려놔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이 최선이고 기어이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면 그러면 차선으로라도 한번 해보지, 이게 아닙니다. 오히려 거꾸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최선인데 내가 하마터면 차선을 선택할 뻔했네, 이게 맞는 거지. 원래 내 소원이 있고 내 계획이 있고 내 꿈이 있고 내 비전이 있고 이게 최선이야. 근데 막혔어. 그러면 뭐 하나님께서 다음 차선을 주시면 그거라도 감지덕지지, 이게 아니고 원래가 하나님이 말해놓은 것이 최선인데 내가 기도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굳이 차선을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내 뜻이다. 제 인생도 그랬습니다. 제게도 역시 나름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길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게 딱 막혀버렸어요. 그렇게 막히고 나니까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차선이라도 살죠 뭐, 이런 교만을 떨어뜨릴 때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내 꿈이 최선인데 하나님이 그걸 못하게 막으시니까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게 뭐 차선이지만 그렇게라도 하지요 뭐, 이렇게 교만을 떨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적응도 안 되고 재미도 없어서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유를 최선인 나의 선택을 놔두고 차선인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결과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막힌 그 길이 차선이고 하나님이 열으신 길이 진짜 최선이라는 사실을 믿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내 뜻대로 해보다가 안 되면 그저야 자신의 실패를 스스로 위로할 목적으로 체념의 또 다른 개념으로서의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믿음 없는 짓인지를 깨닫는 데는 참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정반대였습니다. 막힌 나의 길보다 하나님이 새로 열으신 그 길이 진짜 최선인 것을 나중에야 깨닫고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발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뜻대로 하려다가 실패했다면 분명 그보다 더 좋은 최선이 있을 것이다. 원래 나의 계획이 최선이고 그것이 막히면 선택하는 것이 차선이 아니라 원래 나의 계획은 차선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최선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사무엘하 2장 1절을 시작하면서 다윗은 참 이상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분명히 사무엘하 1장 1절에서는 사울이 죽었다고 기록했잖아요. 원수가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께 뜻을 묻기를 뭐라고 물었느냐? 주여, 제가 어디로 갈까요? 정말이지 이해가 안 되는 바보 같은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도해 보나 마나 물어보나 마나 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다윗이 가야 할 것은 기브온, 사울의 궁전이 있던 곳입니다. 하루속히 거기 올라가서 백성들의 마음을 돌려 수도를 그 다음에 새로 정하든지 말든지 그건 알아서 할 일이고 본인이 왕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도 그걸 기다렸을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도 사울을 패하셨고 다윗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굳이 그럴 때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뻔한 나와 있는 정답을 놓고도 또 묻습니다. 주여, 내가 어디로 갈까요? 그래서 저는 처음 이 구절을 보는 순간 진짜 멍청하다, 진짜 바보다, 아니 왜 그건 또 물어서 긁어부스럼을 만드냐, 그냥 가면 될 것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바람에 다윗은 또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이나 더 기다림의 시간을 보냅니다. 왕이 되는 시기가 7년 6개월이 또 딜레이 됩니다.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하지만 결과는 어땠죠? 제 생각이 틀렸고 다윗이 맞았습니다. 비록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은 미뤄진 건 맞지만 그 기간 하나님은 다윗에게서 떠났던 사람들까지도 다 마음을 돌려놓는 작업을 해주셔서 저 북쪽 10지파 장로들이 제 발로 찾아와서는 제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준비는 다 되어 있다고 부탁해 옴으로써 이제는 그 어떤 적수도 없는 상태에서 통일왕국의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온전하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도 하나님은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은 그야말로 내 모든 뜻을 다 이룰 사람이다. Who will do all my will? Who will do all my will? 나의 모든 뜻을 다 이룰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 뜻을 따라 살겠다는 사람들을 기어이 세워 일하시는구나. 시대를 맡기시는구나.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은 사실 내용이 너무나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자녀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는 이유가 뭔지 알아? 너희가 죄사함을 받은 것이 그분의 이름 덕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려는 거야. 아비들아, 내가 이것을 당신들에게 쓰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당신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심을 알려드리려는 것이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쓰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너희가 어떻게 그 악한 자들을 이길 수 있었는지를 깨우쳐 주려고 하는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긴 것이 아니더냐. 그러니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더 이상은 이제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려고 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 경우는 없다. 더 이상은 세상을 따르려고 하지 말아라. 그 마음에 있는 그 마음에 있는 한 하나님을 따를 수는 없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육신에만 좋으라고, 보기에만 좋으라고, 자랑거리나 삼으라고 하는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또 그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다. 그러니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랬죠? 부디 그대들은 하나님의 뜻만 행하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의 뜻만 따르는 자들이 되어라. 그러면 그 인생은 영원할 것이다. 복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으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더 이상 세상을 따르려고 하지 마라. 사랑하지 말아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온 것이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살 것이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설교의 결론은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수가성 기도에서 했던 얘기 한 토막을 여러분에게 다시 들려드리는 것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자, 어느 모녀의 이야기인데, 자, 이 어머니가 이제 이혼을 이제 일찍이 하고 딸 하나를 이제 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머니는 이제 딸 하나가 자기가 사는 이유가 되었고, 어쨌거나 이 딸을 신앙적으로 키워보려고 어릴 때부터 발버둥을 칩니다.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고맙게도 그 딸은
엄마의 신앙 지도에 잘 따라줘 가지고 뭐 예배도 잘 드리고 뭐 암송도 잘하고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딸이 이제 20살 정도가 딱 되더니 갑자기 안 하던 반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가 좀 컸다고. 뭐 예를 든다면, 엄마, 왜 굳이 기도를 꼭 통성으로만 해야 돼?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야 돼? 하나님이 귀머거리야? 조용히 해도 되잖아. 뭐 이런 얘기. 한 번도 그전에는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는데 20살 넘어가니까 이런 질문을 슬슬 하게 되더라. 또 엄마, 아니 왜 주일날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말고 꼬박꼬박 나가야 돼? 한두 번 빠지면 안 돼? 하나님이 그러면 뭐 벌 주셔? 하나님이 그런 분이셔? 이렇게 한 번도 안 해보던 질문을 슬슬 하기 시작하면서, 엄마, 하나님이 내 기도 다 들으신다며 근데 안 들어주는 기도가 훨씬 더 많은데 어떻게 된 거야? 진짜 엄마 말이 맞아? 이렇게. 그랬더니 생전 안 하던 그 질문을 하는 딸의 엄마가 충격을 받고 더 신앙적으로 강하게 푸시를 했어요. 그래서 뭐 부흥회도 데리고 다니고 기도원 집회도 데리고 다니고 얘가 더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랬더니 이 딸내미는 더 튀어요. 엄마, 그게 문제야. 엄마가 나를 신앙적으로 이렇게 강제로 강요하는 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더 싫어. 엄마의 이 교육 방식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 몰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자 엄마도 참을 수가 없죠.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나 너 보고 네가 내 삶의 이유인데 이러면서 양보하지 않는 티격태격이 반복되다가 결국은 이 딸아이가 가출을 해버립니다. 한 번에 지난 살아온 세월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밥도 안 먹히고 잠도 안 오고 딸 걱정이 되면서 밉기도 하고 하나님도 원망스럽고 정말 죽어버리고 싶었습니다. 그 딸이 내 인생의 전부니까.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이 그 어머니에게 찾아오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느냐 하면, 딸아, 내가 네 마음을 알지만 그럴수록 하나님께 찬양해라. 그럴수록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말씀이 주님의 세미한 음성처럼 딱 들려온 거예요. 그랬더니 동의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돼요. 나는 지금 괴로워 죽겠는데 하나님도 원망스럽고 딸도 원망스럽고 모든 게 다 원망스럽고 죽고 싶은데 내가 이 와중에 무슨 찬양을 하라는 거냐. 하나님의 그 음성에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한참을 괴로워했어요. 그런데 지워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계속 버티다가 한 밤 10시경 정도에 하나님의 뭔가 선한 뜻이 있으려나 하는 마음이 조금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그 입술에 찬양을 담기 시작한 노래가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에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찬송을 눈물이 범벅이 되어서 그날 밤 울면서 노래를 불러요. 신기하게도 그 노래를 4절까지 다 부르고 나니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처음으로 딸이 가출한 다음에 처음으로 그날 밤 제대로 잠을 잤대요. 잠을 잤대요. 그리고 나서 셋째 날 되던 날 그 딸내미가 자기 발로 돌아왔대요. 엄마, 나 왔어. 너무나 반가워서 그 모든 미움의 감정은 다 사라지고 당연히 끌어안고 모녀지간에 상봉을 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물었어요. 딸아,
네가 어떻게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됐니? 라고 물으니까 그 딸은 딸대로 경험한 게 또 있더라고요. 엄마, 내가 가출을 했는데 주머니에 있는 용돈 가지고 버틸 수 있는 것이 며칠이 안 되더라고. 아무리 싼 여관에서 자더라도, 아무리 싼 컵라면 같은 거 먹더라도 그게 며칠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디서 먹고 어디서 자지? 생각하다가 자기가 춤을 잘 춰요. 그래서 춤으로 뭔가 일단은 끼니를 해결할 수 있고 잠을 잘 수 있는 곳이 없을까를 생각하다가 광고를 하나 봤는데 그게 나이트클럽이더래요. 거기서는 재워준대, 밥도 먹여준대, 돈도 준대. 그래서 일단은 살아야 되니까 거기서 춤을 추기 시작했고, 아저씨들 앞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고, 점점 더 야한 춤을 추기 시작했고, 그래서 돈이 더 많이 벌리기 시작했고, 이런 일이 지속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에, 그날 밤에도 이렇게 춤을 추고 있는데 한 곱상하게 생긴 청년 남자가 무대 앞에서 자기를 물끄러미 춤추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더래요. 저렇게 멀쩡한 청년이 왜 내 춤추는 걸 보지? 생각하다가 춤을 다 추고 났더니 그 청년이 자기에게 이렇게 좀 와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친구가 왜 그러나 하고 와봤대. 그러니까 고개를 숙이래. 그래서 자기가 할 말이 있대. 그러면서 그 이 청년이 이 자매에게 귓속말로 두 마디를 해준 거예요. 첫 번째가 Jesus loves you예요. 예수님이 자매님을 사랑하십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기가 쫙 흐르면서, 아니 이 친구가 왜 나한테 이 얘기를 하지? 그러면서 두 번째 한 말이 You don't belong here. You don't belong here. 당신은 여기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아요. You don't belong here. 그 두 마디를 남기고 그냥 내빼더래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 청년을 불렀어요. 당신 누구냐? 날 어떻게 하냐? 그리고 왜 오늘 이 밤에 나에게 이 말을 해줬냐? 알고는 싶다. 그랬더니 이 남자친구는 같은 도시의 크리스찬 칼리지를 다니는데 성경 공부를 하고 밤늦게 집에 돌아가다가 갑자기 이 술집 앞을 지나가는데 성령께서 자기에게 강한 메시지를 주셨대요. 네가 오늘 전도할 사람이 있으니까 꼭 이 집에 들어가라. 그래서 술집인데요, 하나님, 그래도 들어가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들어왔더니 자기가 춤을 추고 있더라. 그래서 저 자매가 오늘 네가 전도할 대상이니까 두 마디를 던져라. Jesus loves you. You don't belong here. 그리고 내뺀 거예요. 그때 이 자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절감하게 되고 그날 밤으로 모든 거 다 끊고, 그리고 보따리 싸가지고 먼 길을 돌아 어머니에게 다시 돌아간 것이에요. 너무나 감사해서 엄마가 물었어요. 딸아, 혹시 그 청년이 너 춤추는 자리에서 와서 너와 대화를 나누는 그 시간이 언제냐 물었더니 며칠 전 화요일 밤 10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동안 딸 자식이 가출한 다음에 계속해서 딸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시간만을 보내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처음으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평화 평화, 이 노래를 불렀던 그 시간이 화요일 밤 10시였거든요.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 앞에 딸과 이 모녀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었다. 엄마는 그날 밤 찬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랐고, 딸은 그 청년이 그 말을 해준 것에 따른 결과 그 가정은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었다. 여러분,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만큼 귀한 일은 없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뜻 또한 내 뜻과 연결되어 있는 것만큼 복된 일은 없다. 결국 우리의 실패와 갈등과 방황은 그 하나님의 뜻을 몰라 생기는 것이요, 결국 우리의 모든 해묵은 고민의 미해결은 그 뜻대로 살지 않아서 그런 것이니 부디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예배도 따지고 보면 그 뜻을 알고자, 그 뜻에 순종하고자 오늘 이 예배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야말로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야말로 따를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십니다. 주여, 그러니 오늘 그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그 뜻을 따를 만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뜻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 마음으로 다시 한번 결심하고 이 예배당을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는 걸음걸음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